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만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떨어지는 천국의 씨앗 같은 말씀만이 여기에 있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구했더니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진주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귀한 행운을 잡은 사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참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부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희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더니 자신은 작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자기는 작은 자로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울이 유럽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이 자기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 불렀고 자기 이름을 항상 바울이라고 소개하기를, 작은 자라고 소개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편지에 쓸 때 그런 말 쓰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작은 자인 나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사울이 그렇게 작은 자였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별별로 없는 자였는가?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사울은 대단히 자랑할 만한 지위와 학식과 나름대로의 건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누가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나에게서 와서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더욱 신뢰하고 더욱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그것이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고생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시민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미국 올 때 영주권을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 파이오니아에 있는 그 올리브 출이 있죠. 거기 처음에 제가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파트를 구하려고 그랬더니 제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 가지고 온 영주권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저를 돕기 위해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한 분이, 성도 한 분이 같이 따라왔는데, 그분이 이제 제 영주권을 보면서 농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저에게 지금 당장에 영주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준다고 한다면 저는 1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돈이 많아서인지 그만큼 영주권이 급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의 이 어떤 신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사회적 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나름대로의 신분을 확보한 셈이죠. 또 그리고 사울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바리새파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율법주의자적인, 그리고 바리새파로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다각다식한 지식을 확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해도 바리새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 사회적으로 성공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만큼 극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출발할 때에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의회의 의장입니다. 70인으로 구성되어진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의 의장으로서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든 바깥에 살든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가진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과도 막역한 관계를 가질 정도로 배경이 튼튼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지위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심정을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진 좋은 모든 것을 뭐로 여기냐면 배설물로, 똥 오줌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내가 성도로서 알려지기를 원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권력과 지위와 권세와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성도라고 하는 것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것은 세상에서 좀 출세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도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저희 지방에서도, 제가 KMC에 속해 있는데 저희 지방에서도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목회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해요.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희망 고문. 왜 희망이 고문이 되느냐?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한국의 서울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또 KMC에서 이제 감독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젊은 분들에게 이것저것 요청을 하고 섬길 것을 좀 요청하고, 그리고 부흥회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탁을 받은 젊은 목회자들이 야, 내가 저 목사님에게 잘 보이면 그 큰 교회에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 뭐 이런 갈등 속에서 희망 고문, 그래서 그것을 부탁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희망 고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더 나은 자리에. 록펠러가 세계 최초로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백만장자가 됐는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기독교인이 되기 전인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그리스도 말고 뭐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다시피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리. 여러분,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 이거 웬만한 신념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웬만한 열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엄청난 신념과 자기 확증과 자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매우 기뻐했습니까? 아니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그의 가슴속을 계속 메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그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어주는 말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여러분,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신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나는 사망의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허전해하고 뭔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는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랬을까? 왜 사울이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또 나와 있는데요, 그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간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가졌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요. 스스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한 신념에 의해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넘기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열심들이 그에게 삶의 허전함과 방황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그는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인생에 대한 회의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어.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 율법의 의로 가득 찬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허망함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너 죄인이야. 사울, 너 죄인이라고. 너 마귀의 자식도 될 수 있어. 사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나처럼 의롭고
나처럼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어떻게 내가 죄인일 수 있어? 나를 봐봐. 사울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웠던 것이죠. 그래서 잡아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지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문제점이, 이 사울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총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기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도리를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 중에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먼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1명 보내고 2명 보내고 3명 보는데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새를 낼 생각은 안 하고 종들을 때려서 보내기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상속자가 왔네. 이놈을 죽으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인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였어? 내가 직접 가서 응징할 거야. 미국 사회 충도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법기관에 맡기는 거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였는데 저놈들 벌 좀 해달라. 법적으로 처리해달라.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율법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율법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다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지금 없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아들이 받을 상속, 포도를 너희들이 상속 받을래?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이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자들을 내가 자녀로 삼아서 그에게 아들에게 줄 유업을 상속받게 한다. 근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유업을 상속받은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자식의 유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충만했던 사울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갈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갈등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옥에 놓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어떤 얼굴을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울로서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처럼 죽어갈 수가 있지? 그 미소를 띌 수가 있지? 그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며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지? 그것이 사울을 갈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자기 의를 가지고 했던 열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그 14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그가 거기서 고백하는데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는 예수인데 내가 지금 뭐 하냐면 가시체를 막 뒷발질해. 소가 쟁기를 가지고 메고 있는데 주인이 뒤에서 가시체를 갖고 소를 막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가시체를 자꾸 발로 치려고 그래요. 가시체를 쳐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수고가 어떤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없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죠. 그 다음에 그의 열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기독인들까지 잡아서 죽이든지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10리나 되는 다메섹 길을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에 대해서 오늘 본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려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사울이 놀라서 묻죠.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팍 꼬꾸러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몸만 꼬꾸러졌을까요? 아니요. 그의 신념과 그의 가치와 그의 인생과 모든 것이 다 꼬꾸러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그가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 그리고 사울이 그토록 미워하고 붕괴하였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누구 앞에 나타난 겁니까?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사울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사울이 지금까지 갈등했던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그가 가던 사울이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이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저 좀 믿음 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힘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나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좀 힘들면 저는 꼭 간단하게 그렇게 세 가지만 해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를 다 꺾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구나,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이제 감겨지고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것이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국의 유명한 학자, 대표적인 학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어령 박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입니다. 이분의 책은 일본판으로도 미국판으로도 또 유럽으로도 이렇게 번역되어져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기의 지성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이 오직 지식과 지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 쪽에 또 새로운 공부를 하면서 이론을 세우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병에 걸린 자기의 딸과 또 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지성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성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보면 허물어지는 그 인간적 교만과
지식에서 허물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참된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어룡 박사의 그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단어는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하나는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겼고요. 또 하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제가 이런 두 가지를 갖고 다녔다고 한다면 어때요? 좀 열심히 산 것 같죠? 나중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아무튼 보면 그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제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 내 이름을 좀 세상에 내보겠다, 예수님 능력을 빌려서 내 이름을 세상에 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윤병주 시인 좋아하거든요. 근데 윤병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 당신은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가 나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모가지를 길게 늘어뜨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그 피를 흘리겠노라. 이 윤병주 시인의 이 시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길을 가는 거 행복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피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요구한다면 생명도 내가 바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내용이죠.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항상 자기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서번트입니까? 아니면 슬레이브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주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슬레이브입니다.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어디선지 자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데 중요한 건 그 남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행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로 영국 사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루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열리고 근대가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미국의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존 뉴턴, 우리가 잘 아는 사백오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을 파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찬송가를 작사하고 유명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걸 감을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더불어 같이 산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을까요? 여러분, 사도 사울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야, 너 나 좀 믿어볼래?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왜 이런 짓들을 한 겁니까?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 있는,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열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집에 있었습니까? 나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예수님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온다 하니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혀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창피한데도 무슨 짓을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나무에,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만난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근데 소경 이거 고쳐야겠는데,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 오셔서 내 눈에 뭐 진흙 바르고 이렇게 해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요.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병신 좀 조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렇군요, 그랬으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또 소리 질렀더니 그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리고 아주 큰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을 보면 베드로를 재판하는 과정 중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수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서 났으면 너희가 죄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상관 말고 버려두라는 겁니다. 내버려둬. 예수님 만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놔둬. 우리 거기에 끼지 말자.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든지 관심 주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구원에 임할 수 있었을까요? 옛날 지금 사랑의 교회가 강남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교회 벽 한 기퉁에는 잿더리가 있었어요. 담배 피라고. 이상하죠. 교회에서 담배 피라고 잿더리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있었냐면 이제 아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남편분들이 교회까지는 차로 이렇게 데리고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교회다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보세를 못 참아서 이제 딱 자기 와이프 내려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 주변이 담배꽁초로 허옇게 되니까 이 상가에서나 뭐 주민들이 좀 교회에다 불만을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왜 교회 근처에 담배가 많아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어지럽히냐.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야, 너희들 딴 데서 담배 피지 말고 여기서 펴라. 그리고 교회 기둥에다 담배채를 이렇게 놔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한 곳에서는 찬양 소리 나는데 한 곳에서는 그 옆에서 담배 연기가 푹푹 나는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 교회에서 담배 피웠거든요. 근데 구원 받았을까요? 응? 구원 못 받았겠죠. 그래, 그래, 와이프, 너 가서 예배 드려. 너 예배 드리는 거 나랑 상관없어. 너가 알아서 해. 그냥 나 상관하지 말고, 나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넌 예배 드리고 난 담배 피울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서 15장 그 부활의 장을 보니까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다락방에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근데 거기 몇 명 참석합니까? 120명 참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보았잖아요.
나머지 380명 어디 갔습니까? 왜 120명만 모여서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380명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그들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면 우리 다 구원받은 자처럼, 정말 예수님 만난 자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회를 하면 마가이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380명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허점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선교사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까? 호기심에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빵을 주니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구경꾼으로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나의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분으로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삶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한탄이 우리들의 한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맞다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사울처럼 급작스럽게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천천히 만날 수도 있겠죠. 풀어주면서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나 예수님 만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같이 죽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나는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님, 당신은 우리는 잘못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신은 이 옳은 일을 하였기에 죽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저녁, 오늘 당장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낙원을 허락받는 죽음 앞에서, 절망적 상황 앞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기쁨을 약속받는 강도의 모습을 봅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죽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와중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낙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그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줄 압니다. 너 정말 나 만나고 싶니?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에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갔는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중진, 대단히 이 장로교회에서 이름 있는 분들이 이제 쭉 모여서 인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한경주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들 이렇게 찾아왔는데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겠어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십 년 목회하고 나름대로 큰 교회 목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앞에 한경주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예수님 잘 믿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들어야 될 이야기인 줄 압니다. 제가 뉴욕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뉴욕에서 5월 10일인가요? 짧은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LA로 상황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10일 동안 이제 크로스 컨트리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2년 전에는 암을 주시더니 이제는 나름대로 목회를 좀, 하나님을 목회를 좀 더 배워서 잘 섬기려고 했더니 2개월 20일 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교회 다 접고 갔는데, 저희 내자는 일터도 그만두고 갔는데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해요. 아유, 암 그거 감기 같아요. 근데요, 그거 막상 이제 암 걸려서 수술 받잖아요. 그럼 그 후유증이 커요. 제가 뉴욕에서도 금방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주 이유가 간단하거든요. 박선호 목사님, 암 때문에 건강이 안 좋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떤 목회 자리가 났거든요. 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을 다른 교육자들도 좋아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다 결정이 났어요. 근데 뭐 어느 교회도 목사님께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박선호 이렇게 인터넷 쳤어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 받고 이런 휠체어에 앉은 그 사진이 다 나왔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 수술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어떻게 저런 분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느냐.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후유증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파급 효과가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차 운전대를 붙잡고 뉴욕에서 LA로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을 두고, 좀 교만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을 두고 하나님과 마귀가 자존심건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두고 싸우시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힘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랑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현미경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나를 자꾸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의 소식을 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부족한 말씀 전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참 잘했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하나님이 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한 5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알게 하시니 부족한지 예수님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만나며 언제 어디서나 고백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나의 율법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심령이 아니라 정말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을 움직이는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옥에 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자족하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심령, 내 지식, 내 판단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라고 내 인생 아버지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참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주님, 우리 다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하나님 언제나 감사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없어서 하나님이 힘들어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 문 활짝 열고 예수님 맞아들이고 만나서 주여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저녁에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방관자나 구경꾼으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은혜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곳 없으니 하나님,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만남을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기쁨을, 행복을 언제나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